자, 열왕기상 14장을 볼까요? 조금 더운데 안 더우세요? 네, 끕시다. 29절에서 31절까지 함께 하도록 합니다.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항상 전쟁이 있었다 하지 말아야겠는데 하죠. 이 모습을 통해서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관계가 없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참고 기다리시는지, 또 우리가 재림의 때, 부활의 때에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인지 오늘 잘 준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제 먼저 우리가 한 가지를 봅니다. 항상 우리는 확인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뭡니까?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자, 이 창조주 하나님이 뭘 명하십니까? 다른 걸 명하는 게 아니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이사야에서 보니까 42장 8절에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그랬어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거죠.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이걸 위엄이라고 그럽니다.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이걸 영광이라고 그럽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스스로 존재해요, 못해요? 우리는 스스로 존재할 수 없어요. 우리 은서가 빗소리를 싫어해요. 그래서 비 오면 되게 막 힘들어하거든요. 그때마다 이렇게 잘 달래요. 이 비가 오지 않으면은 우리는 죽어.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아무것도 먹을 게 살 수가 없는 거야. 이 비가 꼭 와야 되는 거야. 우리는 뭐에 매여 있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죽느냐 사느냐가 결정이 되죠. 그런데 스스로 존재하는 것은요, 존재하시는 분이 그런 것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의 위엄을 말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하고는 다른 존재입니까? 그렇죠. 얼마나 영광된 존재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영광 받아야 되고 찬양 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는 것을 정말 게을리하지 말고 즐거이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가장 멋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영광이 많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는 것은 가장 지혜로운 자, 가장 멋있는 사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할 수 없는 모든 걸 뛰어넘는 복을 얻었다는 걸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내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 돼요? 나는 근본이 있는 사람이다. 나는 본분을 아는 사람이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렇죠. 자, 집에서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애완동물을 키우잖아요. 그러면 주인을 잘 따르면 예쁘잖아요. 근데 주인을 안 따르면 어떻게 되죠? 그럼 뭐라 그래요? 이놈 뭐 땡땡이 새끼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아니 9월달에 작년 9월달에 부화를 했어요. 이제 지금 5개월밖에 안 됐잖아요. 만 5개월이 안 됐잖아요. 근데 장닭이 울어요 벌써. 그럼 제 마음이 어떻게 되죠? 저 빨리 죽여야 되는구나. 아니 한 마리고는 세 마리가 울어대니까 얼마나 시끄러워요. 급히 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죠. 근데 만약에 저것들이 안 울고 있으면 내가 얼마나 편하겠냐고. 그러면 오래 살려주죠. 정이 들 만큼 살려주는데 아니 이놈들이 어찌 오래되는지. 그래서 목에다가 이제 조그마한 걸 그 하나를 걸어놨거든요. 그날은 안 울더라고. 근데 그 다음 날은 또 울어. 가만히 보니까 우리 닭은 커. 근데 너무 작은 걸 건 거야. 최소한 한 500g 이상은 나가야 되지 않을까. 500에서 1kg 정도는 걸어놔야 이것이 무거워서 안 울지 않을까. 오늘 밤에 이제
거사를 단행을 할 생각이에요. 무거운 걸 걸어 놓을 생각이에요. 쫓아 올라가서 한 1km 가까이 한번 걸어볼 생각이에요. 그래야지 그때 안 울지. 그러니까 이렇게 동물 하나를 키워도 저것이 주인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느냐 안 편하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더하죠. 어떻게 보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광의 하나님께 위엄의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다. 최고의 지혜이고 최고의 멋있는 것임을 알고 이제부터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뭐라고 보면 됩니까? 아, 나는 정말 멋있는 사람이다. 맞습니까? 멋있는 사람으로 아시게 되길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연봉이 좀 적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권력이 좀 없을 수 있어요. 아주 괜찮아요. 오히려 복된 거예요. 그런 것으로 나를 보지 말고 나는 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이 하나님을 알고 높이는 자, 가장 복된 사람임을 알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자부심이 되고 자존심이 되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뭐가 중요합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가장 영광스러운 것인데, 아니 보니까 그 예배에 실패하네요. 상세 3장 1절에서 6절에 나와 있죠. 누구 때문에 실패했어요? 마귀. 지금도 사람들을 속여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기에게 돌리려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여호와의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이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사단의 시도는 언제나 실패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하나님을 따르는 자는 언제나 승리할 것이고 마귀를 따르는 자는 언제나 실패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하면 됩니까? 이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시도가 실패합니다. 성공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실패합니까? 창세기 3장 15절 바로 실패해요. 하나님 뭐 해버렸어요? 여자의 우선, 마귀가 이루어낸 그 모든 것, 사람이 제한 그 죄를 속죄할 길을 딱 마련하신 것이죠.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승리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사실에 딱 서기만 하면 된단 말이죠. 그게 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뭐합니까? 창세기 4장에 보니까 1절에서 8절에 뭐가 나옵니까? 아벨과 가인이 나오잖아요. 아벨은 이 언약의 승리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자, 가인은 실패한 자. 그래서 가인은 어떻게 됐어요? 영원한 지옥에 떨어진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길을 가야 될지 알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언약을 주시고 나서 그러고 하시는 게 뭡니까? 그러고 하시는 게 한없이 인자하심이에요. 증거가 뭡니까? 로마서에 보니까 1장 18절에서 23절에 지금도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우리 같으면 절대 용서 못 하잖아요. 그런데도 참고 기다리시죠. 그렇죠? 예. 그러면 불신자면 그럽니까? 아닙니다. 로마서에 보니까 14장 4절에 우리도 그렇습니다. 형제를 판단하는 자, 형제를 비판하는 자, 하나님의 권한을 침범하는 것이 되죠. 그래서 야고보서에 뭐라고 그럽니까? 4장에서 11절에서 12절에 형제를 판단하지 마라, 비판하지 말라. 네가 판단하고 비판하면 너는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라 율법의 입법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율법의 입법자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가 하나님이라는 소리요. 그렇죠. 이렇게 죄를 범하고 있어요. 어떻게 범합니까? 오늘 열왕기상에 보니까 14장 3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 하셨어요? 그것을 길게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만홀히 여기지 말고 더욱더 경외함으로 섬기는 지혜 있는 자, 능력 있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론을 봅니다. 인자하심이죠. 인자하심. 자, 하나를 볼까요? 출애굽기죠. 34장입니다. 6절에서 7절입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그렇게 얘기해요. 한번 같이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34장.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숭배하고 나서 모세를 다시 시내 산으로 부르시고 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그러셨죠.
어떤 하나님이세요? 인자하시다 그랬어요. 자비다 그랬어요. 은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뭘요? 노를 더디하신다 그랬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한 대로 노를 바라셨으면 저와 여러분 남은 자가 아무도 없죠. 그렇죠. 자, 이 인자하신 하나님이 뭘 보여주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솔로몬의 범죄를 봤었을 때 솔로몬을 바로 멸하지 않고 뭐해요? 다윗을 생각하셔서 뭘 주십니까? 다윗은 사무엘하이죠. 7장이죠. 1절에서 14절까지이죠. 이 하나님의 다윗 언약이라고 그러죠. 무엇 때문에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했다 이렇게 말해요. 뭐 하나 빼놓고요? 우리야 일 하나를 빼놓고는. 그래서 그의 우선이 뭡니까? 인자를 몇 대까지 베푼다 그랬어요? 1000대까지 인자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이 은혜를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의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10개의 지파를 찢어서 솔로몬의 부하에게 주므로 그들을 회개시켜서 회개하면은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회복시키실 계획을 가지고 사무엘하 11장에 보니까 열왕기상 11장에 보니까 그 일을 행하셨어요. 왕상 11장이죠. 그래서 몇 절까지입니까? 11장 열왕기상이 아니죠. 열왕기상 11장. 갑자기 헷갈리네. 이때 이렇게 절수가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보고 하면 되지 뭐. 자, 11장 13절까지. 1절부터 13절까지. 그래서 12장 15절에 보니까 그 일을 이루셨죠. 그렇죠? 결국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전쟁을 해서 다시 회복시키려고 그랬어요. 그 전쟁한 장면이 11장에 나오죠. 자, 26절부터인가요? 12장. 12장에 보면은 나올 겁니다. 어디에 나옵니까? 자, 15절부터 차였음이라 24절까지. 몇 절부터? 21절부터. 15장 21절에서 24절. 분명히 여러 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확인을 시켜주셨어요. 이때의 선지자가 스마야죠. 자, 이제 이렇게 되면 뭐 해야 됩니까? 이렇게 되면은 순종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순종을 안 했어요. 언제부터 안 했어요? 3년 이후로 아주 빠르게 떠났죠. 역대하를 보면 알 수 있어요. 12장 1절에서 보니까 이제 르호보암이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다 그랬잖아요. 이때가 5년 차예요. 그랬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자, 여기 자 1년부터 17년 차라고 봅시다. 그러면은 3년 차까지는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안 한 거예요. 4년 차부터는 이제 그 이후로는 불순종한 거예요. 중간에 5년 차에 한번 회개하기는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이후로 또 다시 뭐 한 거예요? 또 불순종한 거예요. 그런데 이 한 번 애굽 왕 세상을 불러일으킨 이후로 이 시간에 어떻게 해서 계속 불순종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인내 참아주셨어요. 인자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걸 보면서 뭘 느껴야 되느냐 하면은요, 나도 르호보암 같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도 르호보암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 있어요. 그러는데 이렇게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게 틀린지를 잘 모를 수도 있고 알면서도 안 고칠 수가 있고 그래요. 자, 그러는데 인자하심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괜찮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땅에서는 괜찮을 거예요, 아마. 왜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제 스가랴서 12장 10절, 계시록 1장 7절 이때가 문제예요. 이제. 어떤 때입니까? 재림의 때. 저와 여러분이 심판대 앞에 설 때 보게 될 거예요. 뭘 보게 될 것이냐? 자, 이때는 믿음이 완전해졌습니다. 이제 그렇죠? 두 번째,
뭘 벗었습니까? 육신을 벗었습니다. 세 번째, 지금 우리가 뭘 가졌습니까? 부활의 몸을 가졌습니다. 네 번째, 뭘 봅니까? 천국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 보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딱 되어놓고 보니까 이전에 죄들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인지합니다. 지금은 잘 몰라요, 우리가. 그렇죠? 인자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는 나름대로 생각을 잘 했다고 하는데 보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르호보암이나 이때의 유다의 백성들이나 사사기 때의 백성들이나 광야에 40년 동안 죽어갔던 그 백성들이나 또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나 뭐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가 이제 애곡하고 애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게 확실하게 이해가 됐어요. 믿음이 완전해지고 나니까 이제는 불신앙에서 벗어났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게 됐어요. 육신에서 벗어나고 나니까 이전에 매였던 그 모든 것에서 어두움과 두려움과 그 미련함에서 벗어났어요. 이제 그리고 완전한 걸 얻었어요. 그러고 주를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했던 모든 것들이 이러는 거예요. 조그마한 것에 꼬이고 베베베베 꼬여가지고 못 풀고 안 풀리고 또 내 습관 속에 매여서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언제나 내 육신을 쫓아가고 그런 모든 제약들이 다 보이게 되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인자하신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너무 즐기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결론입니다. 더 좋은 뭐가 있다고요? 부활이 있죠. 자, 이 날을 위해서 베드로전서에 보니까 5장 8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그 말은 갱신하라는 말입니다. 갱신.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을 바꿔가며 변화시켜 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래서 더 깊어진 삶을 온전히 주께 드린다. 딱 그 가사 너무 좋아요. 깊은 묵상과 은혜와 자기의 죄악 때문에 알지 못하면 그 가사 고백이 나올 수가 없는 실은 가사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삶을 매일매일 살면서 그러면 뭐합니까? 갱신이라는 건 뭘 말하는 겁니까? 갱신이라는 건 다른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부르신 그 뜻에 저와 여러분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드립니까? 계시록에서 말합니다. 2장에서 뭐라고요? 죽도록 충성하라. 디모데후서에서 말합니다. 뭐라고요? 4장 1절 2절에서 엄히 명하노니 말씀을 전파하라.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은 뭐가 있게 하는 것입니까? 마음이 있게 하는 겁니다. 마음이. 오직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그걸 마태복음 6장 33절이라고 그러죠. 동기 하나가요, 코로나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일주일 동안 이제 치료를 하고 나섰어요. 나서서 이제 오니까 다른 동기가 고생했다고 이제 산삼을 보내준다고 이제 사진을 딱 올렸어요.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 몰라. 하여튼간에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뭐냐? 신마이들에게는 본께 그 뭐라고 할까 그 규칙이 있대요. 뭐가 있느냐? 산삼을 캐러 가다 송이를 봤다. 딴다 안 딴다? 안 딴다. 송이보다 더 좋은 게 능이죠. 산삼을 캐러 가다 능이를 봤어. 딴다 안 딴다? 안 딴다. 왜요? 송이 있다고 능이 있다면 산삼에 볼 눈이 없어져 버려. 당연히 그렇죠. 예. 그래서 낚시도 꾼들을 보면은요, 오늘 대상 어종은 참돔이다. 그러면은 우리 같으면 뭐 장어가 잡히고 이런 거 잡히면 다 잡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다 버려요. 왜? 오늘 대상은 참돔만 잡아야 되니까. 예. 그렇게 채비를 갖춰서 그렇게 낚시를 하죠. 그 사람들은 쾌감이 그렇게 더 있는 거겠죠.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때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만 다 전념을 해야 돼요. 자꾸 내가 이것도 챙기고 저것도 챙기고 다 하려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거. 그러면 내가 못 챙긴 걸 어떻게 합니까? 그건 하나님께 맡겨야죠. 그렇죠. 그래서 뭘 보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를 보는 거예요. 내가 못했어, 포기했어,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는 거예요. 손해 봤어. 그대로 하늘의 상급으로 쌓이는 거죠. 그걸 뭐한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그것을 더 좋은 부활을 아는 사람이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니까 11장 34절부터 40절까지 뭘 말합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다른 게 말하는 게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요.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사도행전 1장 8절 권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권능이 어디서 온다고요? 이제 내게 주어져 있는 영원한 천국, 내가 주님을 만나볼 그 순간을 바라보면서 오늘 갱신함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나가는 것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거창하지 않고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 특별히 일부 사람만 갖는 게 아니라 누구나에게 다 주어져 있는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큰 하나의 복음의 공동체를 형성을 하고 함께 힘을 쏟아서 더욱더 함께 힘을 내서 이 하나님의 나라 속에 들어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뭐 하는 겁니까? 격려하고 붙들어주고 채워주고 메워주고, 그래서 하나로 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방법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복음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여럿 있는데 에녹이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언제 나옵니까? 저와 여러분이 육신을 포기하고 손해볼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증명이 되는 거죠. 그렇죠? 불가능 속에서 절대 믿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믿고 나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에녹의 삶에 뭐가 많았어요? 에녹의 삶에 일이 많았어요. 사건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모든 일과 사건 때마다 뭐 한 거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 엘리야를 알죠. 어떻게 살았습니까? 아합 왕이 이세벨과 함께 죽이고자 온 애를 썼던 선지자 아닙니까? 그래 맨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면서 나중에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하나님 이제 됐으니 나를 죽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그렇죠. 그런 고난 속에서도 뭐였어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한 거죠.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그 고난이 복이죠. 안 그랬으면 딴 생각을 했겠죠. 딴 생각을 할 수 없도록 고난 속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잖아요. 그렇죠. 다윗은 계속 나옵니다. 누구의 일 외에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온전하였더라 그랬어요. 정말 그랬거든요. 그러면 다윗 삶이 편했습니까? 편함이 하나도 없었어요. 왕이 될 때까지는 맨날 쫓겨다녔지, 왕 되고 나서는 자녀들 문제로 맨날 고생을 했죠. 그 고생과 고생 속에서 뭘 본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 지금 뭘 지금 말하는 겁니까? 오늘 내게 있는 문제, 오늘 내게 있는 어려움이 해결해야 될 대상이 안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이게 이제 신앙의 색깔과 방향과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느냐 무속으로 만드느냐 하나님으로 만드느냐의 갈림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다움으로 성도다움으로 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근데 왜 아멘이 없죠? 그래야 사단이 확 떠나가지. 안 그러면은 바울을 보게 되길 바랍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고린도서 11장에 보니까 그가 겪은 인생을 뭐라고 말했어요? 고난과 환난 외에는 다른 게 없었어요. 영광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소신서를 보세요. 어디 영광이 있었는가? 이 땅에는 하나도 없었어요. 바울의 소신서를 보면 불쌍할 정도예요. 제일 불쌍한 데 어디냐? 고린도전서후서. 심지어는 뭐까지 시비를 걸었느냐? 바울이 저렇게 열심을 내는 것은 돈을 갈취하기 위함이다라는 시비까지 걸었어요. 오늘날 뭐 한 번 가서 5천, 1억, 2억 받는 이런 분들은 그런 분들한테 그런 말이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평생 그래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런 말까지 들었다니까. 그것도 누가 세운 교회? 자기가 세운 교회에서. 그러니까 뭘 얻었습니까? 오늘날까지도 영광을 얻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복음으로 인한 고통과 고난이 있다면은 그것은 해결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것은 감사의 대상이에요. 복음으로 인한 어려움과 문제가 있다면은 그건 여러분과 제가 복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더 좋은 부활을 향해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림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이제는 아름다운 인자함으로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르호보암의 17년의 재위 기간 중에 14년을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을 통해 그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았으나 그가 재림의 때에 부활의 때에 하나님을 맞이할 그 부끄러움 또한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나의 삶이 르호보암과 같은 재림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맞이하는 자가 아니라 에녹과 같이, 엘리야와 같이, 다윗과 같이, 바울과 같이 기쁨 중에, 소망 중에, 감사함 중에 부활의 날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제약을 가려우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나태와 태만을 가려우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열심으로, 열정으로 바꿀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죄인을 위해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죄인을 생명과 의와 성화와 영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오직 여호와의 인자하심으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제 재림의 날에 그 영광의 부활을 위해서 더욱더 좋은 부활을 향해 모든 것을 감내하고 하나님 나라의 열심 충성으로 나아가게 될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가문과 산업 현장 위에 전 세계에 흩어져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아름다운 발걸음 위에 함께하는 후대들의 예배자로, 전도자로, 중직자로서의 복음의 진로 위에 교사로, 찬양대로, 방송실로, 주보로, 청소로, 차량으로, 주방으로 섬기는 모든 헌신자들의 아름다운 헌신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